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렛을 낳았고, 마할랄렛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렛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톨레도트는 족보, 계보 혹은 역사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창세기는 10개의 계보, 역사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첫 번째 톨레도트는 천지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계보, 즉 아담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여 타락하였지만 아담의 역사,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의 이 계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을 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그 후손들은 범죄하고 타락하였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이후에 그 태어난 후손들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범죄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를 가리켜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비틀렸지만 그럼에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은 존엄하고 각 개인은 동등한 가치, 그리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모두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진화론 아래에서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실제로 일리노이 주립의대의 해리몬슨 박사는 70kg가 나가는 인간의 육신을 분해하면은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누 7개 정도의 지방, 그리고 석회 12kg, 성냥 2200개비의 분량이 나오는 인, 길이 2.5cm의 그 못에 해당하는 철, 한 숟갈 분량의 유향 등으로 그렇게 70kg의 인간의 육신은 환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7.25달러 정도 된다. 약 10,000원 정도의 값어치를 지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사상은 바로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두고 나온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그리고 존엄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힘이나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치 있고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특별히 인간의 탁월함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가치가 그 사람의 능력과 탁월함에 달려있다면은 우리의 가치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학벌이나 연봉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곤 합니다.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성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단하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수능이 마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시험 하나를 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은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나 장년들 역시도 자신의 능력이나 탁월함, 그리고 자신이 가진 부와 소유로 서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압박감과 그리고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탁월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자신의 가치와 그리고 소중함을
증명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과 불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분리되어서는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의 계보에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인물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아주 독특한 묘사가 나오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인물입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절반의 시간도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이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면, 권력을 가지면, 이름이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은 그런 사람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배울 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것은 단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공부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기록될 만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천국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영원히 기억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 우주는 엄청나게 광활하고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그 지구에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의 먼지에 붙은 먼지에 불과한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 그런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이 왜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근거는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 외에는 우리 인간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그래서 내 삶이 가치 있고 소중함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늘 기도하며 하루하루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을 걷는 동안에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